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합니다. 주께 하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한탄하고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만드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할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이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며 우리는 자라기도 하고 이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 중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밝힐 필요는 없고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그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거는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있고 내 실수, 내 실패 때문에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뼈가 저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똑같은 걸 경험하고 똑같은 걸 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와 실수가 경험돼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가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패와 실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내가 나중에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더 이렇게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실패와 실수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 인생 속에 그 실패와 실수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를 이기게, 극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실패와 실수만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어떤 눈을 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시야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제 후배가 교회 근처를 걸어오고 있는데, 걔도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죠. 근데 담배를 딱 피고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 담배 두 가울을 폈지만 그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담배 피는 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걸 딱 보고, 후배니까, 저는 무서운 선배였으니까 저걸 진짜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딱 마음먹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이 뭐냐면, 남구가,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안 좋은 순간을 지나간다고 치자. 그리고 그 가장 안 좋은 순간을 딱 찍어서 네가 걔는 잘못했고 걔를 죽여버려, 이렇게 그걸로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 틀렸습니다. 그렇지? 나는 제 인생 전체를 본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래서 그 후배를 그날 죽이지 않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후배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뭘 만들어냈냐면, 어떤 거를 평가할 때 그것만 보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느냐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망하는 사람,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맨날 얘기하면 옛날 과거의 것만 끄집어내요. 어쩌고, 내가 이런 부모를 안 만났으면, 그런 상황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그 사람만 없었다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 다른 속의 역사의 시간을 보고 쫓아가는 걸 놓쳐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 속의 모든 거는 뭐예요? 아직도 묶여 있는 거고,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 이 속에 자기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부정적인 삶의 흔적과 역사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그걸 가슴 깊게 뼈저리게 느끼지만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아요. 그걸 교훈 삼죠. 내가 그렇게 쪼다했지, 내가 여기에 이랬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다음에 교훈 삼아서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있지만 똑같아요. 여기만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로 다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살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내일, 모레,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할까요?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자살하려는 그 사람이 그 순간 누구군가 나누고 대화하고 만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럼 그건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의 일로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강건해야 7, 80년이란 인생이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란 긴 길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남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맹수는 죽어서 뭐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을 남기는 것도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름. 지금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조두 씨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난리잖아요. 유명한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으로 인식되기 원하는가? 여기에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그날날에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의미로 남기 원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만들어가는 게 다르고, 혹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 실패와 실수가 분명히 그에게 망하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6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서 뭐예요? 실패와 실수의 역사예요. 이 16장은 이 결과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결과를 이렇게 내려요. 16장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결과 16장 15, 16절 어떻게 나오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요. 그 성경에서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지어준 자로는 첫 번째 인물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게 영적인 이삭이 아니라 육적인 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나이가 86세였다라고 그래요. 86세. 우리는 그냥 그때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나이는 벌써 딱 나이를, 숫자를 듣자마자 뭘 느껴지냐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가 3, 7, 10이거든요. 이 세 개가 완전수예요. 10은 만수라고 그래요. 1부터 10까지 꽉 찬 수. 그래서 이 세 개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숫자가 섞여야 의미 있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86은 뭐예요? 의미 없는 수예요. 이 이제 86 다음에 의미 있는 수는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7, 10, 7하고 10하고 곱했죠? 77, 7하고 7하고 하죠. 요 다음에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100밖에 없어요. 100세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숫자. 가장 완전수가 합쳐진 의미 있는 숫자의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의 숫자는 86세, 의미 없는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짜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낳아서 그 후손을 이었어요. 아마 그 후손이 태어났을 때에는 어쩌면 그 순간에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벌써 결론을 하나 내리고 가요. 이런 잔재주, 이런 방법은 너희가 만든 열매, 육적인 열매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를 결과를 딱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에 있는 사건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역사에 우리가 말하는 흑역사예요. 가장 아브라함의 그 가슴 아픈 실수. 유괴실을 낳다가 아니라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사레와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레를 멸시함으로 벌써 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멸시함으로 또 한 번 분쟁이 벌어지고, 결국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정 속에 가장 내적으로 끔찍하게 아브라함의 가슴을 치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지금도 중동 동안에 벌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문제를 만든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끔찍한 실패와 실수였죠. 그런데 이것이 실수와 실패냐로 이렇게 끝나면 되느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만들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앞에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보호자요 호위자요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서 15장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알았다.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와서 무뼈를 보며 내가 지정한 한 자손을 통해 너에게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께 있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군요. 단순하게 이렇게 갈대우를 끌어간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 보면 15장 뒷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횃불, 그러니까 저주 언약을 해요. 저주 언약. 저주 언약은 뭐냐면 동물을 쪼개놔두고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계약자 둘이 거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기서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동물이 찢어져 나간 것처럼 너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저주 언약인데 이 쪼개진 사건을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횃불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저주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다 지키겠어요? 당장 16장에 못 지켰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 아시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 위에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그게 어떤 건데?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근데 왜 했을까요? 오늘 16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3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요. 애굽 사람 하갈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다 나오면서 얻은 종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가 처부를 얻으려고 많은 걸 줬잖아요. 이런 종들은 그 시집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그런 종들을 얘기해요. 같이 딸려 보내는. 아마 그렇게 딸려 나왔을 거예요. 그 딸려 나온 하갈을 지금 줬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에서 나온 지 10년 후다 그래요. 10년. 뭐래요? 완전수, 만수. 그렇다면 이거죠. 끝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내 후손은 누굽니까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고민이었죠.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각자 가장 하나님 이것만 도와준다면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는 가장 자기의 삶 속에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후손이었어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렸어요. 사례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 꽉 찼어요. 이제 더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를 못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그렇다면 사레가 하갈을 집어넣어서 후손을 남기자. 그냥 후손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 사레도 신앙 안에서 나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해석하고 결정한 결정이에요. 오늘 쉽겠어요? 여기 오늘 그 16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못하였고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못하였다. 그런데 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울 때 수치스러운 거예요. 끊겼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당신을 통해서 난다면 이 하갈을 통해 나라.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냥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얻기 원했어요. 내가 안 된다면. 나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통해서라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들어갔는데 애가 생겼어요. 보통 이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애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어떤 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니야, 뜻일 것이야 하고 했는데 하자마자 그 결과가 딱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울죠?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 속의 결과를 갖고 끌어다니지 마세요. 요나서에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럴 때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배가 왔어요. 못 가게 배가 안 와야 되는데 배가 왔어요. 배를 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닷 가운데 몰아가서 거기서 잡으려고 작정한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잡으려고. 근데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 속에 그냥 벌어지는 사건에 불과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라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희한하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기 위해 뭘 하시냐면 오히려 임신을 막아요. 거꾸로 막아요. 거꾸로 고난 가운데 놔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 은총 속에 사람들이 하는 것 통해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게 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넘어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한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이삭 아니에요.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항상 한계를 넘어서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한계 생각까지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일반 은총 속에 이게 너무 쉽게 얻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치명적 실수가 되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아기를 안 가진 게 더 좋았을 뻔했죠. 임신하게 됐어요.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곧바로 임신했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준을 멸시한지라. 가볍게 하다 혹은 저주하다는 뜻인데, 이제 자기가 후손을 가졌으니 종이 주인 줄 안 거죠. 사례가 착각을 한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방법으로 영적인 걸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봐요. 5절부터 12절까지 쭉 갈 때 5절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5절 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애를 가졌으니까 네가 신분이 상승돼? 아니, 원래 신분, 나의 여종을.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나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죠? 여전히 당신의 여종이에요.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당신의 여종을 인정. 사레가 나의 여종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아니야 라고 안 하고 여전히 당신의 여종을 인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8절. 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도 완전히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네 자리에 있지 않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할 때 하는 말이죠. 종이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종이 어디? 사레 여종 하가라.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하는 거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복받은 것 같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빨리 달리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야생 나귀를 가리켜요. 그 나귀들 자유분방하고 묶이지 않는 야생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죠? 근데 가뜨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또 쳐요. 복의 근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요. 그죠? 통제불능. 사람들 싸움에 모든 사람과 적이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서 이 날짜가 육적인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신분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얘기처럼 육의 열매가 영의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로 비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종의 아들, 육의 아들이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육의 것은 육의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 함께하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열매를 걷고 성령의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그걸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육적인 것을 와서 육적인 번성은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고3 때 예배 안 드리고 다 시간 내서 공부하고 대학 간다. 그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찍었는데 떨어졌다. 그럼 일단 대학 가면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열심히 하나님께 한 걸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육신의 일에 투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번성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잘 될 수 있어요. 그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잘됨이냐는 다른 논리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주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절대로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는 다르다. 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걷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와 실수를 다뤄요. 육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육적인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는데 육적인 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번성할 거예요. 번성하느나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삶이다. 86세의 난.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스마엘은 그 나라의 역사 안에 포함될 수 없다를 결정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놀라운 건, 감사한 건 이거죠. 믿음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계속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의 믿음의 안에서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 실패와 실수가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더 깊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와 실패를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10년 동안 기다렸던 건 뭐냐면 그가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에서 뭐가 남겨져 있냐면 실수하던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당시의 여정을 알기 시작하고 실수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계에 왔을 때 가장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시야로 그거를 판단했다는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우리 아내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같이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라고 나누고 우리가 가장 실수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가 하나 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를 안 가진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째를 가지고 이제 둘째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민방위가 있었어요. 민방위에 갔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를 막 좀 이렇게 많이 낳지,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시대에서 지금 여기서 수술을 받을 사람은 민방위 빼주고 공짜로 수술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민방위를 빼주고 공짜로 수술한다니,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해서 여보 우리 어차피 셋째 가질 계획 없잖아. 수술한다? 아직 뱃속에 있는데 날 거야 하나님이. 그거 가서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후회해요. 셋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둘째를 가졌을 때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또 우리 아내는 몸이 약했어요. 그 장모님도 셋은 안 돼 말하고 말만큼 우리 아내가 너무 약했고 진짜 너무 가난했고, 둘째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IMF가 터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으니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왜 후회를 했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까? 첫째를 가질 때도 기도했고 둘째 때도 기도했는데 당신이 집안은 어렵고 당신은 아프니까
셋째는 우리 집은 아니야라고 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의 가장 실수와 실패 아픈 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 내린 게 항상 지나고 보면 실수였고 실패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때 사례가,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후사는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가나안을 떠난 지 10년이 됐고 나는 이제 노쇠하고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 내 후손을 낳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실패는 어디서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놓칠 때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흙을 못 치고 막 변장을 하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안목과 이럴 거라고 인간이 본 끝을 보면서 결정할 때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한계 속에 묶여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계속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반복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묶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따라가겠어요? 근데 묶여 있어요. 맨날 보세요, 여러분.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보세요. 나는 거기에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나눔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사람 길에. 그 글을 보세요. 아직도 실패하고 있어요. 아직도 실수해요. 아직도 빠져 있어요.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삶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가? 내 삶의 어떤 의미로 남기 원하는가? 적어도 내가 한순간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 흔적의 싸움이 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고민했고 싸웠고 배웠고 자랐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그 삶이 있는가예요. 시야를 지금 내가 묶여있는 데만 본다면 못 빠져나가요. 내 인생을 전체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야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30절 38절에 우리가 진짜 읽기 싫은 말씀이고 특히 가족애가 끈끈한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그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 생각 마라 검을 주러 왔다 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어머니, 가족, 가장 하나님이 묶어준 이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묶어준 가장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은 합당치 않대요. 여기 합당치 아니하고를 직역해 드릴게요. 그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가치가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가치가 없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하나님 보기에 내 인생인, 남과 너의 인생은 이 시대의 내 역사 속에 가치가 있어. 그거를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한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요. 가치도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가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냐고요. 제가 비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비전, 사명이라는 건 다 뭘로 연결되냐면 야망과 연결된 게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저도 나는 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어 하는 그 평가를 받기 원하는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 말고, 그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죠?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거고, 세상에서 천재래, 돈 많이 벌었대, 뭐 잘생겼대, 노래 잘한대, 그건 세상의 가치고 나에게 맡겨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가정, 사역, 삶,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뒀을 때 참으로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아이가 자라듯이 당연히 겪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계상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에 빠지거나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 삶은 그 하나로 점검받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걸 알기에 여전히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싸우고 달려가기에 그 모든 것을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의미예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날아간 실패도 있었고 여기에 실패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의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자라면서 여전히 그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좀 바라보고 달려가고 넘어지면 깊이 가슴에 심고 기도하고 과거에 묶이거나 끌려가지 말고 앞으로 올 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도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길 속에 한계를 맞고 실수하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직장 문제가 잘리면서 가정이 어려우면서 교회 문제, 내 개인 문제 똑같이 겪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머리로 겪지 않습니다. 내 안목으로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목과 내 생각, 내 시야로 평가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실수와 실패마저도 끌어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역사의 인생을 쓰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삶의 역사가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도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준 것처럼 붙잡아 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